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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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번에 부를 찬양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인데, 이 가사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이라는 말. 그래서 이 가사를 묵상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정말 그 나라가 천국인데, 이 사자와 어린 양이 진짜 사자와 진짜 어린 양이 뛰노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강자와 약자가 없는 나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어린이가 독사구를 손 넣어도 되는 나라,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나라, 더 이상 기근과 배고픔과 궁핍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또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뤄갈 것을 다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사자와 어린 양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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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에,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직장에, 그날은 속히 우리의 오리라. 그날은 기대하시는 속히 마음으로 우리 오리라. 여러분과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이 대한민국에, 저 북한과 열방에 그날은 속히 오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막힌 담을 모두 다 허신 모두 이루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불과 피 모두 쏟으셨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하늘 위 높이 오르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하늘 보좌 앉으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네.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불과 피 모두 쏟으셨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하늘 위 높이 오르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하늘 보좌 앉으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네.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도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다 이뤘도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도다. 어린 양의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겠습니다.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이뤘도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기쁨 주셨네. 주 내게 기쁨 주셨네. 주 내게 천국 주셨네. 주 내게 천국 주셨네.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열방의 모든 성도 함께 모여 부를 찬양,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족속 만방에서 백성 구원받고 주님 방언에서 경배합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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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학교에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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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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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중국의 필리핀의 미얀마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같이 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일이기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모든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전하시는 김수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고 김수진 선교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성경을 대신 지시고 물과 피 모두 쏟으셨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나를 위 높이 올리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하늘 보좌 앉으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네.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지금 곧 임하리라. 지금 곧 임하리라. 지금 곧 임하리라. 예, 반갑습니다. 예, 저 필리핀에서 온 김수진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청년 형제 자매들의 심령에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나아가 받는 땅마다 저들이 나아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뭐 그렇게 큰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 오늘 같이 은혜 나눴으면 하는 말씀 먼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읽으면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잠깐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것들을 거쳐야 된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부름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꾸 퀴즈를 자꾸 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외쳐지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삶 전체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그에게 외치라고 하셨던 단 한마디는 회개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회개하라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도 이제 이 짧은 시간 청년회 섬기고 또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고 이러고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뭔가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문제 진짜 많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아픔들, 그것들 앞에서 그때마다 제가 반응했던 것들은 불평하고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난 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 때가 있는데 결국 우리 저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일단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처음에는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라는 소망함을 아뢰었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원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간증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떡두꺼비 같은 새끼들 한 1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이가 제일 어린 것이 중3,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것이 대학생, 23살? 네, 23살까지 이렇게 그 10마리가 있는데 제가 왜 10마리라 하냐면 하는 짓이 짐승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짐승 같은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저의 그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제 저를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아우 선생님 이러면서 아유 선생님 말 잘 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상태가 안 좋다, 또 주님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그때부터 미친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짓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제가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뒤에 가서 계속 하면서 와갖고 아니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뭐 이렇게 거짓말 하면은 그게 거짓말이다 하는 게 보이는 그런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 척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야.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그래 난 선교사야 참아야 돼 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감정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감정으로 무너져 버리면 아이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고 진짜 안 믿는 아이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제 마음에는 그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무너지고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행동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꼭 또 그렇게 한 명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기 위한 사명을 받은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가 맨날 똑같은 문제를 같은 아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랑 이제 또 거짓말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들통이 났는데 제 방에 딱 앉았는데 선생님하고 얘기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랑 얘기가 하기 싫대요. 저랑 얘기를 안 하면 저랑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이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사감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제 마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저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저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니 새끼를 5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못하고 그건 해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한 끼만 저녁 한 끼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왜 이러는가 라고 물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금식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금식을 선포하고 그냥 밥만 굶는다고 그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배우기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그 한 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죠? 밥만 굶는 건 금식이고. 그래서 그 금식을 하는 첫날에 제가 사는 곳은 이게 우리 APTS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곳에 사는데요. 이제 차를 끌고 학교를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 올라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죄를 회개해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관계로 힘들고 또 어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엉키고 복잡하게 막 이게 안 풀어질 것 같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나의 죄가 그 모든 상황들을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꼬아놨다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또 이제 저는 그 아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놈이 문제라고, 그 놈이 진짜 문제라고, 나를 너무 괴롭힌다라고 하소연하려고 올라갔는데 저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왔던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웃긴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내려왔는데 제가 방에서 이제 뭐 주섬주섬 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방을 똑똑똑 두드려요. 똑똑똑. 이 강도가 걔예요. 똑똑똑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똑똑똑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 앉았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걔가. 진짜 나를 괴롭히기 위한 사명감으로 우리 집에 사는 아이인데 걔가 갑자기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오해했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의 관계에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나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 혼자서 잘못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그 아이 뒤통수를 벗고 문을 닫아놓고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 문제의 해결은 내 죄의 회개함에서부터 일어난다. 여러분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팅이라는 거죠. 그 세팅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회개해야 된다. 나 회개할 게 없어. 난 너무 의로워. 난 너무 거룩해.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한테는 얽히는 것들이 안 오겠죠. 근데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안에서 회개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들을 매주, 매시간, 매일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1년을 지났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오순절 재단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하심이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이 맞다면 그거에 진짜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맞다면 그렇다면 덮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임하심 또 오늘 아침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대를 변화시키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회개에서부터 일어난다. 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청년회 임원 임사하면서 지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몇십 년의 시간들 동안 내가 내 죄를 내 이 연약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가슴 쳤던가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제가 나눌 수 있는 진짜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그런 갈망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앞서 그 선지자를 세우시고 한 사람의 인생 통틀어 가지고 그가 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성령은 안 임한다는 거죠. 예전에 기도하면 유치부 아이들도 성령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그럼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편안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참으로 평안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이 나와요. 근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굳이 왜?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는 참 또 바닥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몸은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했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1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의,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의가 뭐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죄된 몸을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근데 그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인 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어야지만, 진짜 죄된 사람의 죄된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 십자가 사역이 진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자손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은 나는 죄인의 몸이 되었다라는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과 함께 그분은 진짜 죄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된 인간들의 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원래는 수요일 날 돌아가야 됐었는데, 제가 비행기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가방을 끌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이후에 시간대 표를 못 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왕 돌아온 거 주일도 보내고 가야겠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내는데, 이제 그 며칠 한 4일 정도 지내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왔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아침에 눈이 떠져서 이제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제 5월 말이 되면 제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은 믿는 자라고는 저밖에 없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김병욱 목사님과 또 이석진 선교사님 가정 있으시지만 그분들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0분 떨어진 데 사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할 수
이렇게 뭐지? 같이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숙사 안에 들어가면 저 혼자 이게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인생 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내가 듣지도 않는 이것들을 갖다가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 애들 밥 먹고 있으면 아유 내가 너를 사랑한 죄로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듣는 그 짐승들을 제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요. 근데 안 그럴 때도 너무 많거든요.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오거나 믿는 사람들만 다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지내는 건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그 집을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가기 싫어요. 사랑은 하는데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중보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을 위해. 주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예, 외로워도 붙들고 같이 울고 얘기해주는 친구 한 명 없고, 그리고 카카오톡이 있는데 이 카카오톡이 잘 안 터져요.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그게 진짜 선교적 삶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톡이 잘 안 터지는 곳에서 사는 거. 선교적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그 방에, 깜깜한 방 안에 막 바퀴벌레 날아다니고 막 하는 그런 방 안에 이렇게 지낼 걸 생각하니까 그냥 모를 때는 살았는데, 살다가 와가지고 좋은 데 있다가 다시 가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시집 가고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막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간절하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 3일 전에 이제 우리 태지 사모님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교제 나누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 있구나. 우리가 한 영혼 사모님하고 저하고 얘기 막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다가 이제 우리 둘이서 갑자기 팍 이제 꼬꾸라졌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요 사모님, 그래 수진아, 한 영혼이 있는데 가야 안 되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때문에 가야 안 되겠나, 괴롭지만 가자, 이런 마음을 딱 이런 교제를 이렇게 뚜레쥬르에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 한 영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진짜 가기 싫다고, 너무 가기 싫다, 걔들 너무 이쁜데 걔들이 한국 오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그럼 제가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거기 그 집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고, 또 성경책 펼 힘도 없는 걔들에게 성경책도 펴주고, 그러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마음이 부정할 수 없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다 올라오는 게 뭐냐면, 천국에 계시던 주님께서, 천국 같은 곳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저도 참 죄 많거든요. 죄 많은 죄인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조금 예수님 알았다고, 성령님 알았다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 아이들 몇 명 모여있는 그 안 믿는 그 소굴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괴로웠는데, 괴로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하기 싫으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 피조물들 앞에서 내가 죄된 존재가 된다라는 선포,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소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저를 꼼짝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예 주님, 그러면 따라가야죠. 제가 뭐라고. 거기가 그렇게 골고다 언덕길도 아니고 거기에 뭐 밥도 없고 물도 없고 뭐 그런 곳도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10마리나 우글우글 있는 그곳에 제가 연약하지만 가서 그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엊그저께. 그냥 갔으면 안 가야지 하고 안 갈 이 계획을 계속 세웠을 건데,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와, 정말 흉내낼 수가 없는 정도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이게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시지 마시고요. 주일날 예배 안 가면 지옥 가. 지옥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지옥 간다 하니까 교회를 일단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근데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옥 복음 말고 천국 복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영광이 있고, 천국에 가서 누릴 은혜가 있고, 그 영광, 그거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그 천국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좀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함께 우리 영역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분이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받음이 곧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고 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나아가야 할 것들 많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시초는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끊임없는 물음으로, 끊임없는 갈망함으로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사역이 뭐냐면 40일을 금식 기도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연달아서 빡 오는 게 뭐냐면 3가지 시험인 거예요.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막 성령 충만해졌다가 갑자기 우리는 시험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던 거예요. 3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 시험 위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시험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극복하는 인생, 상관없는 인생,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평안한 인생, 평강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지만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시험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시험 때문에 다시 제자리 복귀되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통과하라고 하신 통과 의례구나, 그럼 내가 가야지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제 숨을 쉬려고 해도 돈을 주고 뭐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고 마스크를 사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드니까 신앙은 둘째, 셋째가 돼버리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젊은이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과 진짜 한 가지만 나눌 수 있는 말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젊은 시절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요 주님, 제가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요 서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그렇게 이 길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지 간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 성령님이 품으시는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품으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과 같이 그렇게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목적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 눈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가슴 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편안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성령에 충만하여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편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십자가의 길, 진정한 평안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선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육신의 안녕을 아버지 평안함을 위하여, 아버지 안전함을 위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내가 누릴 것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한 삶, 진정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낮은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삶, 아버지 그 삶을 향하여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버지 보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이 오직 주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원사와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좌절되어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현실의 문이 있습니다. 그 높은 현실의 벽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김수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때로는 그 광야와 같은 그 땅 가운데에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을 통하여 그 10명의 그 학생들에게 귀한 주님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은 주님의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여호수아를 키워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적인 리더십 허락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함께 나눌 또한 동반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 아버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임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그 비전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중보하고 있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늘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곳,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 길을 아버지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는 행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구석구석 보살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아버지 하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 2월, 주일 3부 청년 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말씀기도 모임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자매 모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형제 모임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5월 6월 큐티 신청 안내입니다. 5월 6월 큐티 신청자 명단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부터는 큐티책 배부 전 책값을 내시는 분에 한해서 좀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책값이 2,500원이었는데 이렇게 잔돈도 남고 해서 미리 주시는 분들에게는 2,000원 해드리고요. 이렇게 책 오고 나서 배부해드린 후에 돈 주시는 분은 3,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 받으려고 하니까요, 돈은 저한테 주시면 되고 신청은 순장님들께 다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돈을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데일리 워십 주일 다 오니까 웬만하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혹시 안 보이시면은 주변의 순장님이나 임원분들한테 대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가족 있으시면은 요 앞에 새가족 김명찬 팀장님 만나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어서 앞으로 한번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지 자매님하고 백지훈 자매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세요. 네, 이수연 선생님도 같이 앞에 한번 다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청년 예수님 일지입니다. 네,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감사하게 지난 3월달에 이제 수술 받으러 간다고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기도해주신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 아무런 병원 가서 좀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무런 부작용도 이제 합병증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꾸 키가 컸다 하시는데 높은 운동화를 신어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 회복이 덜 되었는데도 네, 이 몸을 이끌며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참
많이 보고 싶었고 참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수연 선생님입니다. 아, 저 친구가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예요. 맞죠? 아, 참 세월이 무색한데, 너무 잘 자라줘서 되게 새삼 반가운 것 같고, 제가 아직 청년회에 있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마음이 달콤 씁쓸하네요. 어쨌든, 저번에도 왔을 때 앞에 나와서 이번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늘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올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특별히 김수진 선교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네, 다들 평안하시기를 네, 기도할게요. 저도 그 기도 제목 두고 요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딜 가나 저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좋고 네, 그래서 올 때마다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이민지 자매님 회복이랑 이렇게 다들 함께 평안하시기를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십니다. 3부 예배 예배위원입니다. 4월 15일 기도는 변혜영 회계님, 헌신특송은 이청년 일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4월 14일 대표기도는 양광석 순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청년회실 이용 에티켓입니다. 어제 저희 10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저희는 특별히 청년회실 청소를 해서 청년회실이 좀 깔끔해졌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사용 에티켓 잘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